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이 입술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다해 주시고 말씀 받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 말씀이 우리 영혼에 감동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사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를 기억해 주시되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한 모든 연복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공개함으로 믿음이 있음을 보이고 또 주마다 작정한 것을 드리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작정도 그들 속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를 표한 우리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더 큰 감사의 조건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참으로 물질을 내어 놓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주를 향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복을 받는 결과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영적 생활하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도 없고 또 자신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세상의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면 이 모든 영적 생활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저 종교 생활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바울의 말을 빌려서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는데, 일생 동안 이렇게 이 다음에 생애가 있음을 알고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있다고 믿고 이렇게 일생을 살았는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얼마나 허무할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생명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생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올해에도 듣기가 어려운 의라는 말을 자꾸 말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 말을 자꾸 새겨야 되고, 왜 의인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느냐? 단적으로 딱 한마디로 말하라면 의인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의인에게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한번 4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달리 말하면 구원받은 자,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은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만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냐? 그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왼편에 둔 사람들, 염소와 같은 사람들, 나를 떠나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 내가 구별하리라, 마치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신다는 것처럼 그렇게 구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양과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을 구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구별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로 이 제 오른편에 있는 자들, 곧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했는데, 이에 의인들이 그랬습니다. 의인들이. 그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 의인이라 지금 표현되고 있죠. 근데 이 의인들이 행동한 것을 보면 첫째 의아한 게 뭐냐면 자신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것이다, 네가 영생에 이를 자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행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언제 주님이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말 때 마실 걸 주었고, 언제 주님이 병원에 입원하실 때 내가 돌아보았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있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사람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나 예수님께 나쁜 짓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다는 것이죠. 이 구별이 뭐냐면 한쪽에는 열심히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았다는 것이고 한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사람을 돌아보고 보살피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하면 좋고 좋은 소리 듣고 안 하면 그냥 보편적으로 알지만,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율법의 강령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명이래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나 사나 어차피 이웃과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 우리 이웃에 관심을 가지자. 시작.
이건 싫든 좋든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기로 작정하면 몰라도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예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고, 예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어찌 보면 반쪽 신앙인 경우가 참 많은 게 뭐냐면, 너무나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만 너무 깊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 행위를 하면서 나의 신앙은 굉장히 충실한 듯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건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 사랑은 멀리 계신 주님, 저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그분을 쳐다보고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의 고백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고백의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요한일서 한번 3장을 이렇게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3장입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우리 한번 18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한번 14절만 한번 여러분 잘 그 단어 뜻을 살피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 지금 쉽게 읽었지만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믿는 자와 또 믿지 않는 자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많이 다투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많이 대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도 사망 안에 있는 자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닙니다. 마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단순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몰라도 이미 주의 명령을 벗어난 것이고, 그는 사망 아래 있는 자고, 그 사망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마귀 아래 있다는 것을 이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렵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차라리 그런 길을 택하기 이전에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왼뺨을 때리면 차라리 오른뺨 돌려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간 것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게 옮겨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요한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만 데리고 들어갈 정도로 사랑했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께 많은 말을 듣고 깨닫고 책망을 듣고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 들은 이 요한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말을 바꿔 생각하면 너희가 예수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또 예수님처럼 잘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나도 살기 버거운데, 나도 성질머리가 있어서 어려운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목숨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말합니다. 왜요? 내가 그 사람에게 왜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했다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 때문에 그러라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예수 닮은 사람이 아니냐. 그게 예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약점은 자꾸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때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데 정작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행동이 보이니까 그 사람만 두고 자꾸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행동하는데, 저렇게 말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 논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저렇게 타락하고 저렇게 정말 마귀만을 쫓는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과 지금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는 하늘을 향해서 주님,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계명이 뭡니까?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행하기가 어렵고 실천하기가 어렵지만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나를 죽는 데 내어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나를 죽는 데 내어주는 것이다. 시작.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나면 우리 예수님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알려줘도 소리가 적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 복이 있나요, 없나요? 생명이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신가요? 고난 받으실 분이신가요?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마지막 잡혀가실 때 로마 군병들이 와서 칼을 가지고 잡아가려고 왔습니다. 했을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고 막 대항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칼을 도로 집에 꼽아 넣어라. 내가 지금 못해서 저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어서 이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성경을 응하려고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명해서 저 12형제 되는 천사를 내가 불러서 이 사람들을 내가 물리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이러고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사 때에 아람 군대가 완전히 성을 둘러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불병거와 불말들이 더 숫자가 많아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고 결국에는 엘리사가 승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엘리사보다 능력이 없나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잠잠한 양처럼 끌려갔을까?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광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왜? 우리 때문에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것이겠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이거 내가 쓴다고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희생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돈을 내가 쓰는데 뭐 잘못됐습니까? 내 건강 내가 쓰는데 뭘 잘못됐습니까? 내가 건강해서 남한테 해끼치지 않고 내가 놀아먹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 권세, 내 지식, 내 것인데 내가 나를 위해 쓴들 뭘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 말이 먹혀들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 말에 분명히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갑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들 죽고 막 어려워지니까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 막 볼멘소리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더라면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막 하나님께 이 말 저 말 하나님께 막 따리니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대답을 해라. 하나님 묻습니다. 내가 천지를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만물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지금도 모든 산짐승과 들짐승들이 새끼를 낳고 기르는 것 어떻게든지 네가 알고 있느냐? 하나하나 질문하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아무 질문을 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런 고백을 하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용서하소서. 결국 엎드러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내 재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래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혹시 죄를 범했을까 싶어서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감사금도 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것이 다 날아갔을 때 이게 어찌된 일인가 했을 때 주님이 반문하는 것입니다. 네가 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과연 네 것이었을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것은 건강도 내 것이고 물질도 내 것이고 명예도 내 것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써도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나가는 태도가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서 능력 있는 자로서 복 있는 자로서 이 모든 걸 내려놓은 것은 너희 때문에 내가 희생한 거 아니겠느냐. 내가 십자가를 안 지기로 맘먹었으면 안 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노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려운 거 하나 없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었으니까 너도 가서 사람들을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사랑의 내리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오른편에 있는 그 양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고 먹을 걸 주었고 마실 걸 주었고 병든 자를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했습니까? 자연스럽게 이 행동이 나온 겁니까? 여러분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 것입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것입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의 의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천국 가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의인들이 영생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의인이 못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의가 뭐냐면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굶주린 자를 보면 먹을 줄 알고 목마른 자를 보면 마실 줄 알고 병원인 자를 보면 돌아볼 줄 아는 이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올 만큼 우리 속에 지금 주님의 사랑이 차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통 믿음이란 말로 또 사랑이란 말로 표현을 많이 해요. 언젠가 이렇게 라디오를 들으니까 그 연회담 있잖아요. 연회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쪽에 경남 쪽에 뭐 대구에서 동두천입니까 이렇게까지
한 여자는 동두천에 살고 남자는 대구에 사는데 이제 평일날은 못 만나는데 주말에만 이제 만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까지 옛날에는 뭐 몇 시간씩 걸렸잖아요. 와가지고 또 다시 동두천까지 가가지고 이제 여자를 만나고 가는 것입니다. 야,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1년 동안 그러는데 힘든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힘든지를 몰랐다는 거죠. 뭐가 눈이 멀면? 사랑이 눈이 멀면 거리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 차비만 해도 얼마인데 1년 동안 차비만 해도 얼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사랑의 눈이 멀면.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믿음과 사랑이란 말을 동격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이 주님이 막 사랑스럽고 믿음이 충만할 때는 교회가 막 보이고 영혼들이 보입니다. 보여요. 그래서 야, 지나가다 보니까 국화가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 이거 우리 교회에 갖다 놓으면 너무 이쁘겠다. 그래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는데 막 들고 옵니다. 놀 때도 없는데 막 들고 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다 시장 갔는데 모처럼 그냥 원래는 그냥 들러보자 들러봤는데 또 시골 갔을 때 장날에 들러봤는데 막 여러 가지가 많죠. 갑자기 보니까 시금치가 막 싱싱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무슨 생각하냐면 야, 이거 갖다가 우리 주일날 우리 교인들 먹으면 진짜 좋겠다. 그거 시킨 것도 아니고 안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마음의 세계에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막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똑같은 것을 갖다가 시켜서 한다고 생각하면 누군가가 이제 모처럼 시골로 여행을 갔습니다. 간 날이 장날이요. 또 목사님 그걸 알았어. 지시랍니다. 집사님 그거 갔다 오면서 시금치 좀 사오세요. 우리 교인들 먹게. 이러면 이제 온갖 생각이 다 들겠죠. 아, 우리 목사님은 별걸 다 시키고 그걸 어떻게 주머니 검은 주머니에 들고 나와. 봉다 들고 어떻게든 올라오라고. 아이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돈은 또 얼마야? 돈 누가 낼 건데? 헌금으로 할 건가? 목사님 줄 건가? 이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냥 비근한 예죠. 그것처럼 이 지금 의인이라 말하는 바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갖다 성경에 말할 때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시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편이 왼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이라 말하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쪽, 이걸 말하는 것이죠. 사람끼리도 그 사람의 오른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의인들을 갖다가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신데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야, 저 일을 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일을 해야 주님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수의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차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고 사랑이고 그게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분량이 눈에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 그래, 주님께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고 그랬지,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그랬지, 교회를 돌보라고 그랬지, 이걸 가지고 지키는 것도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너무나 은혜가 넘쳐서 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었다, 이런 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성경에서는 깨달음이고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네이버 처음에 창립 멤버였던 한 사람 중에 이름이 김종호 씨일 겁니다. 그분이 돈을 많이 벌었대요. 이상하게 그런 창업활동이 돼가지고 네이버가 또 떴으니까 재산이 주식으로만 몇백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양반이 해외 갔다 와서 이제 회사를 차렸는데 장애인들을 갖다가 고용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제 만드는 것들을 갖다가 하는 것이죠. 지금도 상당히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매출이 문제가 아니고 전혀 그 회사에서는 월급 받지 않습니다. 그냥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만 일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지금도 돈은 너무 많이 벌리는데 이제는 돈 버는 일은 다 포기하고 이제는
정말 좋은 일을 하겠다. 그리고 왜 그런 계기가 되었냐 했더니 북한산 인수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바위산인데 보통 리치산을 많이 하죠. 올라가다 이제 100m쯤 올랐을 때 떨어졌나 봐요. 떨어져가지고 이제 대롱대롱 매달렸던 줄에 걸려서 다행히 떨어져서 살았답니다. 떨어졌으면 완전히 죽었겠죠. 근데 그때 매달려 있으면서 아래로 절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인생이라는 게 한순간에 가는구나. 이걸 느꼈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돈을 벌려고 맨날 노력하고 있던 게 계속 이렇게 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장애인을 위한 회사 이렇게 아마 이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전혀 소득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 삶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라, 돈 벌으면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왜 그 사람은 그런 말 안 들었겠습니까? 왜 또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그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는 도와줘야 되니까 도와준다, 도와주라고 하니까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속에서부터 막 넘쳐나는 장애자를 돕고 어려운 사람 돕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이것이 충만하다 보니까 시키지 않아도 막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영생에 들어갈 의인들이 그 정도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면서 가져야 될 믿음이 이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해라. 그러니까 속에서 막 불을 끓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했다가 싸웠다가 용서했다가 싸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말했지만 매일 싸웠다 화기하고 용서 싸우고 또 싸우고 계속. 그런데 우리 속에 지금 이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의인이라 말하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행동을 잘 보시면 너 그들을 먹을 걸 줘야 된다, 용서해라 이렇게 시키지 않는데 그런 행동이 이미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어머니들에게 자식 사랑하는 게 그냥 우러러 나오듯이 부모에게 자식을 사랑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듯이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행동이 나올 만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의 기준에 이르러 있는 것, 그게 바로 의인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마가복음 9장에서 그런 그 아이가 아팠을 때에 그 아버지가 제 아들을 찾아가고 귀신 쫓아달라고 애를 쓰고 해도 안 됐을 때에 예수님께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고 결국 그 아버지가 고백한 게 뭐냐면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자식이 아픈데 누군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버지는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했을까?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정말 용서하지 못할 자를 갖다 용서하지 못하고 또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관심 갖지 못하고 그들을 온전히 주님처럼 사랑하지 못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대한 믿음, 사랑, 은혜를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쳤더라면 고생이 고생되지 않았을 것이고 믿음이 믿음되었더라면 우리의 힘듦이 진짜 힘든 것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이게 언젠가는 그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생을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이 잘하면 고생하는 것을 거두시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고생은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도저히 못 견딜 수 있는 힘든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만 우리가 기억할 게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아볼 줄 아는 그 믿음이 성장해 있는 그 믿음, 거기까지가 의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의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 두 가지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원하실까요? 반쪽짜리 믿음을 원하실까요?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는데, 온전한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이론으로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섬기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실천되어질 때,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볼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은 나로 인해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을 보고 내 믿음이 증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 하나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걸 보고 야 정말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지금 그걸 넘어서서 네가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게 네 믿음의 척도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잘 명심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행함과 함께 행함으로,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해지느니라. 결국 믿음이라는 것과 행함이라는 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도 건강하지 않은 것이고, 육체가 온전하지 않아도 건강하지 않은 것처럼 바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건강해야 그게 비록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오른편에 있는 양들처럼 정말 예수님께 대해서 굶주릴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볼 줄 아는 그 예수님이 계셔야 그렇게 하지, 이건 염소가는 말입니다. 네 이웃의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무라는 것을 주면 선지자의 상을 잃지 않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그렇게 행한다면 예수님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이 바로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헌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그러니까 안 할 구실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믿음이 연약한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드릴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내가 생각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이 그렇게 연약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이라면 내가 그리 되게 하소서. 내게 충만함이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행동이 나의 행동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용서해야 된다고,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고, 전도해야 된다고, 그 명령이 왜 이렇게 무겁고 힘든지, 그 명령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게 사랑이 부족했고, 내게 믿음이 부족했고,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키우시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넘치게 하셔서 이런 일들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사람들을 긍휼하게 하는 이 말들이 쉽게 사는 말이 아니라 내게서 우러나올 만큼 내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그러한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과 또 그의 인도하심이
이제 오직 주의 명령과 주의 뜻을 따라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돌아보며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살기를 결정하는 모든 신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